네, 안녕하세요. 2월 3일 수요일 짱목과 말씀 수다의 시간인데요. 변함없이 오신 우리 귀한 지체들을 환영하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오늘 말씀은 민수기 23장 13절부터 30절의 말씀인데요. 하나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발락이 말하되 나와 함께 그들을 달리 볼 곳으로 가자. 거기서는 그들을 다 보지 못하고 그들의 끝만 보리니 거기서 나를 위하여 그들을 저주하라 하고 소빔들로 인도하여 비스가 꼭대기에 이르러 7 제단을 쌓고 각 제단에 수송아지와 순양을 드리니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내가 저기서 여호와를 만나뵐 동안에 여기 당신의 번제물 곁에 서소서 하니라. 여호와께서 발람에게 임하사 그의 입에 말씀을 주시며 이르시되 발락에게로 돌아가서 이렇게 말할지니라. 발람이 가서 본즉 발락이 번제물 곁에 섰고 모압 고관들이 함께 있더라. 발락이 발람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더냐. 발람이 예언하여 이르기를 발락이여 일어나 들을지어다. 십볼의 아들이여 내게 자세히 들으라.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아니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내가 축복할 것을 받았으니 그가 주신 복을 내가 돌이키지 않으리라.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아니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역을 보지 아니하시는도다.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니 왕을 부르는 소리가 그 중에 있도다. 하나님이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으니 그의 힘이 들소와 같도다. 야곱을 해할 점술이 없고 이스라엘을 해할 복술이 없도다. 이때에 야곱과 이스라엘에 대하여 논할진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크냐 하리로다. 이 백성이 암사자같이 일어나고 수사자같이 일어나서 움킨 것을 먹으며 죽인 피를 마시기 전에는 눕지 아니하리로다 하매 발락이 발람에게 이르되 그들을 저주하지도 말고 축복하지도 말라. 발람이 발락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은 내가 그대로 하지 않을 수 없다고 하지 아니하더이까. 발락이 발람에게 또 이르되 오라 내가 너를 다른 곳으로 인도하리니 내가 거기서 나를 위하여 그들을 저주하기를 하나님이 혹시 기뻐하시리라 하고 발락이 발람을 인도하여 광야가 내려다 보이는 부올산 꼭대기에 이르니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여기 7 제단을 쌓고 거기 수송아지 7마리와 순양 7마리를 준비하소서. 발락이 발람의 말대로 행하여 각 제단에 수송아지와 순양을 드리니라. 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제 발람, 발락 이름도 비슷하고 영어로 얘기하면 이니셜도 같고 뭐 이런 상황에 이제 일들이 일어나는데 오늘 이번 주에 이걸 띄셔야 돼요. 발람과 발락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제 이해가 되면 훨씬 더 우리가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오늘 말씀은 굉장히 길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첫 번째 그 바알 산당에 들어가서 예언을 하라고 했을 때에 발람이 첫 번째 예언을 하고 난 다음에 오늘 말씀은 두 번째 예언의 모습입니다. 왜 그렇게 됐느냐? 이 첫 번째에 저주를 심패한 이 발락이 포기하지 않고 다시 이 발람을 비스가산 정상으로 데리고 갑니다. 거기에는 뭐냐면 이스라엘의 자락의 끝자락이 보이는 그런 장소였어요. 그곳에 가게 되면 이 발람이 두려움 없이 이스라엘에 저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런 거죠. 이런 환경과 이렇게 두렵게 해서 환경을 바꿔놓으면 사람은 그 두려움에 떨어서 또는 그 두려움을 이겨낼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목회하면서 제일 어려운 부분이 이런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저는 이제 회의 같은 걸 하게 되면 이제 뭐 좀 헛다가 다시 회의하자. 그러면 이제 어떤 분이 이제 그런 얘기 하는 겁니다. 회의하면 완전히 빨리 끝내야지, 한꺼번에 싹 끝내야지 밥 먹고 하면 안 됩니다. 저는 이런 부분들이 되게 약해요. 개인적으로 관계하는 건 조금 이제 좀 낫지만 그런 어떤 회의를 끄는 방식은 제가 계속 지금 배우고 있는 이제 그런 중이에요. 자, 어떻든 간에 이러한 상황, 중요한 부분인데 이러한 상황의 의도성을 가지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또 발락이 그래서 다시 제단을 쌓아 제물을 드리고 발람에게 이스라엘을 저주할 거를 다시 한번 요구를 합니다. 이게 악한 것들은 이게 한 번에 끝나지 않아요. 발락의 이러한 악함은 정말 집요하고 그리고 무서운 그런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놀랍습니다. 제가 제일 싫어하는 거가 저는 그 사람을 공격하기 위한 거짓말. 이걸 정말 싫어해요.
제가 보니까 정말 싫어하고, 뭐 저 자신도 때로는 쉽게 거짓말할 수 있죠. 저도 그럴 수 있는데, 근데 이 사람을 내가 모함하기 위한 거짓말은 너무너무 사악한 거예요. 뭐 저도 이제 이런 경험을 교회 안에서 한번 해보면서, 야, 이게 정말 무섭구나라는 생각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이 발락도 아주 집요하게 계속적으로 악하게 그렇게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저주하라라고 하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어떠한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결국은 자신의 악한 의도를 이루려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은 안 되는 것인데도 있는데 이것을 자꾸 바꾸고 일부분만 수정해서 그 일을 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세요? 어떨 때는 하나님이 이 일을 막고 있는데 우리는 그 막는 것에 대해서 자꾸 또 그것에 대해서 수정하면서 그 일을 하려고 하다가 어려운 일을 당하지 않는가? 하나님의 뜻으로 가는 게 아니라 내 고집으로 가고 있는 건 아닌가? 조금 바꾸면서 하나님은 우리를 막고 있는데 그거를 우리가 스스로 막 더 열심히 하려고 하면서 그러면서 이 수정해서 뭔가 일을 이루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지 않은가 생각을 해보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혹시 이제 살아가면서 오늘 말씀을 듣는 분들 중에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시지 않았는데 내가 끝까지 고집으로 한 것이 있는지를 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이걸 고집으로 한 것이 있는가? 그러면 굉장히 어려워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사실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과연 무엇일까? 뭐 이런 책에서 이렇게 본 적이 있는데 그 책에 이런 내용이 나와요. 우리가 보통 기도를 할 때에 아이를 위해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어느 대학을 가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를 한다는 겁니다. 근데 아시죠? 대학을 그냥 정말 바로 들어가서 잘된 사람이 있지만 사실은 재수라고 하는 걸 거치면서 굉장히 깊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저 같은 경우도 재수를 했는데 재수를 하고 나니까 뭐가 굉장히 제가 성장을 하게 됐냐면 그 전까지는 그냥 고등학생이었다가 그때는 회수권이라는 게 있었어요. 이 버스 타려면 회수권을 이렇게 타야 되는데 재수를 하니까 이게 회수권을 내야 되는지 일반인을 내야 되는지를 이게 제가 당황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게 제 마음이 막 흔들린 겁니다. 왜냐면 친구들은 다 대학생인데 제가 이제 학원을 다녔는데 그때 이제 이거를 갖다 학생 거를 내야 되는지 결국 일반인 거를 내야 되는지 예를 들면 그러면서 자기의 자아상이 통째로 바뀌면서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어려운 사람들이 자아상이 흔들리면 이렇게 힘들구나라는 걸 깨닫고 내 개인적으로는 이 재수라는 걸 통해서 저는 상당히 성숙된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뭐 성숙됐다고 해서 얼마나 성숙됐겠는가 지금 보니까 그런데 어떤 그때는 굉장히 제가 많은 깨달음이 있었던 시간입니다. 하나님은 재수를 통해서 나를 좀 더 성품을 성숙되게 만들 수 있잖아요. 기도를 근데 만약에 내가 하나님 대학에 가게 해주세요라고 기도만 했다면 안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기도하느냐?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서는 무엇을 하든지 최선을 다하게 하시고 그 결과에 대해서는 받아들이게 하시고 그리고 어떤 상황이든 간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녀가 되게 해주십시오. 이게 기도예요. 아멘이세요? 어느 대학에 들어가게 됐고 그래서 기도를 했더니 들어가게 됐다. 그러면 누가 올라가는 줄 아세요? 하나님도 올라가지만 본인의 기도 영빨도 올라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교만해지는 겁니다. 발락처럼 문제가 되는 거예요. 수정을 하면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든 간에 늘 하나님이 우리 삶의 중심으로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늘 주시려고 하고 있고 이렇게 악한 이 마귀는 우리를 공격을 하게 되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의 입술을 통해서도 이스라엘을 저주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발람을 이용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복을 선언하시면 어떤 누구도 할 수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스라엘을 저주하고 싶어도 하나님이 그렇게 결정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맺은 언약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 맺은 언약을 가지고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지켜주시고 보호하신다는 거죠. 누가? 바로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를 복의 자손이 되게 했다.
이 말 한마디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까지 이렇게 이끌고 계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내가 말씀으로 살아가야 되는 이유가 바로 이런 겁니다. 말로만 말씀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처음 만났을 때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주신 말씀이 뭐예요? 그 말씀을 붙잡고 살으셔야 돼요. 그래서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은 내게 주신 말씀을 내가 붙들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잘 모르지만 시간이 지나면 알게 될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선하게 해주시는구나. 여기서 계속 발락이 이랬을 때 발람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왜 하나님 살아계시면 이 발락을 갖다가 다 죽여버리지, 왜 이렇게 죽이시지 않으셨을까, 이럴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 그렇게 일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결국은 하나님이 일하신다, 마지막까지 하나님이 선하게 일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살아가면서 우리가 허물이 있을 수 있고 또 우리의 연약함이 있을 수 있는데 그때마다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고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께 늘 감사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된다. 그게 이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하는 말인 거거든요. 범사에 그냥 감사하고 살자. 항상 감사하고 살자. 왜? 하나님이 선하게 하시니까. 아멘이세요? 오늘도 우리가 좀 답답한 그런 지금 삶을 살고 있지만 그런 하루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은 여러 방식으로 우리를 유혹하지만 우리가 유혹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의 선하게 우리를 이끄신다는 것을 분명히 기억할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도 많은 일들이 내 삶에 있을 텐데 그때마다 우리에게 성령이 함께 하셔서 우리가 환히 모든 것이 보이도록 하게 하시고 또한 결론은 하나님이 나를 선하게 세워주실 거라는 걸 알고 기도하며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지체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루를 잘 보내기를 간절히 바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